만물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손의 권세와 능력으로 만유를 주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2020년 새날을 주시고 신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거룩한 예배 장소로 나올 수 있게 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되돌아보면 주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건만 1년 내내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에도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았던 삶이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대속하심의 권세를 믿고 회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달까지 감사와 간증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신년 우리 교회에 주신 선교적 교회 세상의 복이 되라는 말씀에 따라 지난 한 주간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복을 묵상하며 살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팔복을 기대하는 마음과 소망으로 새해를 시작합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들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또한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되는 선교적인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복을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누리고 함께 나누며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지난주부터 2주간 시행되는 성경의 맥잡기에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모두가 행복하기 원합니다. 낮은 곳을 바라보며 늘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부부와 자녀가 하나 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사랑과 용서와 칭찬과 격려가 가정에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이웃과 사회의 아픔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모습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적인 갈등이 치유되어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혼란한 국제 정세 속에서 전쟁의 위험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인해 사모하는 예배의 자리에 참여할 수 없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절실한 기도에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와 평강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세계 곳곳에서 목숨 들고 충성하며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새해 힘을 주옵소서. 오늘은 신년 첫 성찬식이 있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마시며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시작하는 2020년 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온성가대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하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복이 되는 선교적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에 있고요.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내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며 이 시간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선포된 말씀 마음판에 잘 새기며 실천하며 나가는 팔복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부터 팔복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 세상에 복이 되라. 세상에 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복된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하세요. 심령의 가난함, 우리 내면에 있는 것들을 다 비우고 소중한 것, 귀한 것, 거룩한 것으로 채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우리 마음속에 잘못된 감정이나 생각이나 삐뚤어진 많은 그런 죄악들, 쓴뿌리들, 이런 부분들을 다 뽑아서 깨끗하게 또 정결하게 또 그렇게 빈 그런 상태로 만들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마치 정원을 깨끗하게 아름답게 가꾸듯이 우리 집안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청소하듯이 우리 내면을 틈나는 대로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공간으로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슬픈 사람은 복이 있다 라는 거예요. 자, 퀴즈 문제를 하나 낼까요? TV 프로그램 제목인데 한번 맞춰보세요. 웃으면 옛날 사람들, 네. 우리 젊은 20대 30대는 뭐지? 이러실 것 같아요. 웃으면 복이 와요. 웃으면 복이 와요. 1969년부터 시작되었던 정말 국민 코미디 프로였죠.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재미있고 기쁠 일, 웃을 일이 별로 없었던 시대에 안방극장을 정말 사로잡았던,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줬던 그런 TV 프로그램입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 웃으면 복이 와요. 사람들은 웃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생각들을 하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평소에도 적극적이고 또 자주 웃는 사람은 행복하게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애통하는 사람이 복되다, 슬퍼하는 사람이 복되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제 기가 막힌 역설입니다. 어떻게 애통하는 사람이 복될 수가 있을까?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슬픔, 애통에 대한 처음 경험이 저희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 장례식에 참여했을 때로 기억이 돼요. 온 친척들, 가족들, 이웃들이 함께 모여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제 어린 기억에도 죽는다는 것은 참 슬픈 일이구나, 그렇게 기억이 돼요. 상주이셨던 큰 아버님께서는 계속해서 곡을 하면서 문상객들을 맞이하셨어요. 큰 고모님은요, 거의 울다가 실신지경까지 이르시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전통 장례식으로 상여를 메고 이렇게 갔고요. 3일 동안 사람들은 계속해서 애통해하면서 슬퍼했습니다. 우리들이 이해하는 애통이란 단어의 개념은 바로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 가장 큰 아픔, 가장 큰 슬픔,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거나 사랑하는 어린 자녀를 잃었을 때 느끼는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슬픔과 안타까움이 바로 애통의 개념이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슬픔의 의미를 나타내는 무려 9개의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애통이라는 단어가 가장 강하고 통렬한 의미로서의 단어입니다. 펜테오라는 헬라어는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사람들이 찾아와 슬퍼하며 울고 있는 모습을 지칭할 때 쓰여졌던 단어입니다. 또한 구약에서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거의 까무라치듯이 통곡했던 그 야곱의 그 슬픔을 묘사할 때 바로 이런 개념이 사용이 돼요. 근데 본문에서 이 애통의 개념은요, 단순한 슬픔이나 단순한 마음 아픔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본문에서 애통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아파하는 것, 반대로 우리 안에 없어야 되는데 자꾸만 그것이 존재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아파하고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계속해서 사라지지 않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애통함은 팔복의 첫 번째랑 연결이 돼요. 우리가 내 자신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고 심령을 빈 상태로 만들면 천국이 임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을 좀 더 청결하게,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좀 깨끗하게 정돈을 하고 치웠으면 좋겠는데, 청소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위선과 허영심들, 내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시기 질투심들, 쉽게 사라지지 않는 음란한 생각과 사악한 본성들, 그리고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죄성들을 보면서 애통해하는 것. 겉으로는 화려하고 그럴듯하게 교양 있는 모습처럼 살아가지만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볼 때 깜짝 놀라는 거죠. 마치 죽은 동물의 사체를 이렇게 들춰놓으니까 그 안에 막 벌레들이 우글대는 것처럼 내 속에 온갖 감춰두었던 죄악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그 죄악을 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지독스러운지 없애는 게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심령을 비우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지만, 그리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채우려고 그렇게 애를 써보지만 도무지 내 안에 선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그런 사악함과 무력함을 보면서 통곡하는 것, 애통해하는 것, 심령에 가득한 그 더러운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18세기 미국 인디언들을 위한 선교사였던 데이빗 브레이너드라는 분이 있어요. 비록 29살의 젊은 나이로 요절을 했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그분의 일기에는 이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1740년 10월 18일자 일기예요. 아침 기도 시간에 나의 영혼은 심히 녹아내려 나의 엄청난 사악함과 부도덕함 때문에 몹시 슬퍼하였다. 아침에 기도하는데 경건 시간에 내 영혼이 녹아내린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엄청난 사악함과 모순된 그런 모습, 부도덕함 때문에 내가 애통하는 거죠. 슬퍼하는 거죠. 이처럼 성경에서 이 애통함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파산선고다. 영적인 파산선고. 나는 파산했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무능하고 완악한 존재인지를 몰랐습니다. 제가 어떻게 혼자 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되질 않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좀 제발 좀 주님 가져가 주세요. 그리고 텅 빈 모습의 나의 내면 속에 더 좋은 것들을 채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는 사람, 그런 마음, 그런 거룩한 열망을 가진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세요. 복되다. 여기서 애통함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내면만 바라보는 사람, 그것을 넘어서서 세상의 악함, 이웃의 고통을 보면서 함께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사람을 또한 의미합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의 정신의학과 교수였던 저스틴 A. 프랭크라는 분이 오래전에 책을 한 권 썼는데 부시 대통령의 정신분석, 그런 특이한 제목의 책을 썼어요.
당시의 대통령이었던 부시의 집안 내력, 성장 과정에 얽힌 사연, 가족들, 친구들, 가까운 측근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인터뷰들을 모아서, 그리고 그분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발언과 행동 등을 토대로 세계 최고 권력자의 그 무의식적인 행동 원리를 소상하게 파헤쳤어요. 이 책에서 저자는 이 부시의 다양한 심리적 문제들,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관심, 끝없이 외부에 적을 만들어서 그 불안을 투사하는 과대망상, 파괴적 환상의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 뿌리가 어디에 근거해 있는가? 그가 왜 그렇게 행동을 하는가? 왜 그런 결정과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해버리는가? 부시가 종교적 연민이란 베일을 뒤집어 쓰고 있지만 연구해 보니까 놀라울 정도로 타인의 고통이나 슬픔을 이해하지 못하더라. 그렇게 결론을 내려요. 놀랄 만큼 타인의 고통이나 슬픔을 공감하지 못한다. 초인류 대국의 지도자로서 워낙 많은 문제들에 사로잡혀 있기도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여러 가지 고통과 재앙이 펼쳐질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마치 그것을 하나의 그냥 일상적인 사건, 일상적인 그냥 뉴스거리, 그냥 업무 중에 하나의 그냥 단편적인 모습으로 처리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비단 부시 대통령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도 비슷하게 적용이 됩니다. 오늘날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아주 특별한 유형의 범죄자들의 이야기도 있지만 대다수의 많은 현대인들이 너무나도 많은 정보들을 공급받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빠르게 그 많은 과다한 정보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자체가 너무나도 복잡하고 분주해요. 그러다 보니까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타인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할 겨를이 없어요. 상상하거나 감정이입을 할 틈이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엄청난 고통이나 아픔을, 재난을 별다른 감정 없이 무덤덤하게 바라보고 그냥 하나의 뉴스거리 정도로 그렇게 접한다는 거죠. 여러분, 호주에 엄청난 지금 산불이 나서 5개월째 꺼지질 않고 있대죠. 그 면적이 자그마치 서울시 면적의 100배라고 합니다. 그동안 거기서 희생된 동물들이 5억 마리, 많게는 10억 마리가 죽었을 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런 뉴스를 접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냥 뭐냐면 남의 나라 이야기? 나랑은 정 상관이 없는? 호주 한번 가려고 했는데 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 정도인가요? 글쎄요, 다른 나라 이야기니까 혹시 그렇다 치면 내 주변에 있는 뉴스들은 어떤가요? 지난 일주일 동안만 해도 수없이 많은 사건과 사고와 뉴스들, 가슴 아픈 기사들이 올라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공감 능력은 많이 무뎌져 버렸습니다. 슬퍼할 줄을 모르고 안타까움도 별로 느끼지를 못합니다. 또 사고가 났구나, 또 사람이 죽었구나, 어디에 태풍이 크게 났다는데, 우크라이나 여객기가 떨어졌다네. 사람들은 그런 뉴스를 보면서도 별다른 느낌이 없어요. 수십 명, 수백 명이 죽고 엄청난 재난이 발생했다고 하는데도 안타까운 생각이나 애통이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를 않습니다. 애통이라는 개념 자체를 우리는 부담스러워하고 또 낯설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의 감각이, 감정이, 마음이 많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이 애통함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 자신의 죄성과 고통만을 바라보고 애통해야 할 것이 아니라 타인의 슬픔이나 이웃들의 아픔들을 보면서도 애통할 수 있는 마음. 왜 이것이 중요한가? 이 애통함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지만 하나님은 아파하세요. 우리는 내 가족, 나의 고통, 나의 문제만 포커스를 맞추고 집중하지만 하나님은 저 바다 건너 이웃 나라의 그 안타까운 사건의 피해자들, 그들을 보면서 같이 아파하세요. 우리는 아무런 막막함이나 안타까움도 느끼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피해자의 가족들과 같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속상해하고 함께 분노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셔요. 이게 바로 애통해하는 마음이죠. 제가 오래전 유학 시절에 그때 그 상담학을 공부하셨던 목사님이신데, 그 당시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하려고 했어요. 공격 개시 전에 많은 뉴스와 정말로 그렇게 공격을 할 거냐 말 거냐. 근데 그런 뉴스를 접하시고는 이분이 우울증에 걸리셨어요.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의 무고한 시민들, 불쌍한 어린이들이 죽어나갈 것을 생각하고 또 그 땅이 더 황폐해질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분이 아주 깊은 연민으로 우울 증세가 나타나서 막 병원을 다니곤 했어요. 저도 그 당시에 그렇게 깊이 이해가 공감이 되질 않았는데, 바로 그런 게 바로 애통이 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고 모든 재난과 모든 사람들의 그 아픔을 같이 느낄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정말로 있어야 될 것이 없기 때문에 속상해하고 제발 사라져줬으면 하는 것들이, 그 감정들이 지독하게도 남아서 나를 힘들게 하고 이웃을,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할 때 거기에 대한 영적 파산 선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저히 난 제 혼자 힘으로 나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 수 없어요.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타인들의 고통과 아픔을 바라보면서 함께 애통해 할 줄 아는 사람을 주님은 복된 사람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욱더 가난하고 여린 마음, 주님과 같은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시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애통해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축복은 뭘까요?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위로를 받는데 누구의 위로? 바로 하나님의 위로겠죠.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들. 여러분, 우리가 죄의 문제를 놓고 애통해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셔요. 나의 죄의 문제를 놓고 심각하게 주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매달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죠. 죄의 문제를 가지고 애통해 한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거죠.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애통해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통렬한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그게 나의 죄를 회개한다는 거예요. 참된 회개는요, 애통함 없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맞이해 주시죠. 만나 주시죠. 그런 죄의 문제, 악의 문제, 자신의 그 죄된 것들을 주님 앞에 애통함으로 회개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맞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죠. 죄 사함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죠. 애통하는 자는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더 나아가서 가장 본질적이고 확실한 그리고 영원한 위로를 주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위로가 필요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이 바쁘고 또 과거에 비해서 많은 능력과 또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더 많은 위로가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위로는 뜻밖의 상황이나 또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를 얻기도 하죠. 지금은 돌아가신 영문학 교수님이셨던 고 장영희 교수님에 대한 글, 제가 언젠가 한번 소개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평소 이분이 소아마비로 목발을 짚고 다니셨고 많은 지병을 갖고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서 글을 쓰시고 후학들을 가르치셨죠. 이분이 초등학교 1학년 때 혼자 집 앞에 멀끄러미 앉아 있는데 다리가 불편해서 목발 옆에 두고 혼자 아이들 노는 거 구경하고 있는데 저 먼 발치에서 짤그랑짤그랑 깨엿장수 아저씨가 지나가더래요. 그러면서 지나가다가 눈이 마주쳤어요. 근데 그 깨엿장수 아저씨가 부시럭부시럭 하더니 뭔가를 들고 자기에게 성큼성큼 다가오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가까이 오시더니 그 아저씨가 깨엿 2개를 꼬마 장령이에게 건네시면서 괜찮아 하면서 가시더래요. 괜찮아. 그 당시에는 그게 무슨 의미인 줄을 몰랐대요. 공짜로 그냥 이거 깨엿 받아 괜찮아 그런 뜻인가? 아니면 힐끔 보던 그 목발을 보시며 너 목발 짚고 살아가도 괜찮아 힘내 그런 의미인지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의 따뜻한 온기, 그 괜찮아라는 말에 담겨있는 그 위로의 말이 굉장히 크게 와닿았더라라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그런 말들이 필요할 때가 많고 또 그렇게 들리죠. 2002 월드컵 4강에서 독일에게 졌을 때 관중들은 선수들을 향해서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응원했어요. 골든벨을 울리지 못해도 친구들이 열싸안고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위로를 해줍니다. 너 그만하면 참 잘했어.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이에요. 너라면 뭐든지 내가 눈 감아줄게. 너의 편이 돼줄게. 그런 용기를 주는 말. 그리고 마음으로 일으켜주는 부축의 말 괜찮아, 괜찮아. 시간이 오래 지나도 초등학교 때 그 엿장수 아저씨 한 말이 크게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괜찮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요즘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는 팽수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귀여운 모습에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비트박스까지 아주 만능 재주꾼이에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아주 시원한 사이다 발언도 하고요. 수험생들 찾아가서 위로하고 초등학교 어린이들과 같이 놀고 어르신들에게 떡을 선물하기도 하면서 사람들에게 툭툭 한마디씩 던지는데 그 말에 사람들이 위로를 받아요. 건강하세요. 힘내세요. 자신을 믿고 사랑하세요.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냥 잘하는 것 더 잘하면 됩니다. 사장님이 친구 같아요. 회사도 잘 되죠. 나는 나일 때 제일 좋은 거예요. 뭐 특별한 말도 아니지만 팽수가 한마디 남기면요 그 밑에 댓글들이 은혜 받았다는 말들이 막 그냥 위로를 받고 감동받았다는 댓글들이 막 엄청 올라옵니다. 여러분 보통 인형 캐릭터라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30대 40대 직장인들 50대 60대 어른들이 팽수야 고마워 너 때문에 내가 힘이 난다 네 말에 눈물이 난다 위로가 된다 막 이런 댓글들이 저도 몇 편 보고 막 댓글 올릴 뻔했었어요. 여러분 과거에 비해서 더 편리한 세상이 됐잖아요. 더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정작 피할 곳, 쉴 곳,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점점 사라져요. 이처럼 많은 현대인들이 많이 지쳐있고 외로워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엿장수 아저씨의 말 한마디, 심지어는 펭귄이 남긴 말 한마디에도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이 시대에 하물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고 하면 여러분 그 위로는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장례식장에서 유족들을 위로합니다. 많은 지인들이 찾아가서 친구들이 위로합니다. 성도들이 찾아가서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따뜻하게 어깨도 두드려주고 안아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위로는 주님의 말씀이죠. 부활이고 생명 되신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영생에 대한 보장을 해주시는데 그것 이상의 위로의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아픈 환우들을 위로하고 기도해 줍니다.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실 거예요. 수술 현장에 들어가셔서 주님께서 그림자처럼 당신과 동행하실 거예요. 틀림없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절망하고 아파하는 사람들, 상처와 고통 가운데 머무는 사람들, 때로는 일어날 힘도 없고 삶의 자리가 그냥 와장창 무너져 버려서 어찌할 바 몰라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죠. 주님의 위로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내 자신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영적 파산 선고를 할 때, 가난하고 비고비인 마음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요, 우리 이웃들의 아픔과 고통을 바라보면서 그 연민 가운데 함께 나아가며 함께 슬퍼하고 공감해 줄 때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로 우리를 찾아와 주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은, 사람들은 웃고 기뻐하는 사람이 행복할 거라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역설적으로 아니야, 애통하는 자가 복된 사람이야. 애통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위로를 해주시기 때문에 복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통하는 것 자체가 행복은 아니에요. 그러나 애통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행복인 거죠. 내가 애통함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하늘의 위로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격려나 인간적인 위로가 아니라, 금방 사그라드는 그런 세상적인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하고 온전한 위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날마다 경험하는 진정한 팔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아 같이 한번 기도하죠. 사랑하는 주님, 저의 마음이 위로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의 위로,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괜찮다, 괜찮다, 나 잘하고 있어,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나의 내면을 보면서 영적 파산 선고를 하고, 나의 무력함과 완악함을 보면서 주님께 긍휼함을 구하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서 나의 심령이 더 거룩하고 좋은 것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보면서도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나의 굳어버린 나의 심령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과 주님의 그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삶의 현장을 저희가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애통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영적 파산 선고를 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꼭 있어야 될 것들이 존재하지 않고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는 그 모든 것들이 지독하게 남아있는 것, 그 이유 때문에 주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영적인 파산 선고를 하며 애통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고통과 아픔 속에서 힘들어하는 분들을 보면서도 공감하지 못하고 하나님 전혀 느끼지 못하는 우리의 무뎌져 버린 그런 심령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욱더 애통해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그들이 복되다고, 그들이 복된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팔복의 주인공이 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살면서 많이 지치고 힘들고 외로울 때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도 그렇게 위로가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직접 위로해 주신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복된 삶이 되겠습니까?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이 있지 못하고 사라져야 될 것들이 지독하게도 남아있는 나의 완악하고 무력한 나의 모습 내면을 보면서 영적 파산 선고를 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땅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많은 이웃들의 아픔을 보면서 같이 공감해하고 같이 울어줄 줄 아는 애통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하늘의 위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며 이 땅 가운데서 복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020년) 첫 번째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성찬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 새로운 은혜와 또 결단을 허락해 주시는 복된 그런 귀한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다. 받으라, 그리고 먹으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떡을 주셨어요. 이것은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가장 고귀한 희생이고 가장 놀라운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과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병위원들 떡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 거룩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귀한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떡을 받을 때에 우리 주님과의 거룩한 연합이 있게 하시고 자신의 몸을 주시기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는 거룩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나의 살이로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식후에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잔을 따라주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다. 받으라, 그리고 마시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십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보혈에 동참할 때 거룩한 주님의 보혈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모든 죄된 것들을 다 소멸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은혜와 기쁨을 주시는 거룩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분잔위원들 잔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하시기 위해 고귀한 십자가 보혈의 놀라운 피를 흘려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잔을 받아 마실 때에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온전한 자유한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뜨거운 첫사랑의 감동이 살아나게 하시고 거룩한 헌신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떡을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살을 찢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날마다 그 거룩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2020년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되 보혈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거룩한 주님의 보혈, 거룩한 주님의 살을 저희들이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다시는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탄하고 망령된 세상의 것들 쫓아다니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 말씀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아버지 하나님 2020년도 힘차게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셨고 생명의 음료가 되어주셨습니다. 다시는 허탄하고 망령된 것에 목말라 하며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참된 음료요 참된 양식을 맛보며 그 안에서 하늘의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도를 살아가되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시고 말씀의 능력, 보혈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힘차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올 한 해도 여러분 말씀과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93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준비하신 귀한 예물을 두 손에 모아 드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통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꼭 있어야 할 것이 없음에 또한 없어야 할 것을 없애지 못하는 연약함과 무능함에 애통하는 마음을 주사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며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담아 귀한 예물 드리오니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복 주셔서 우리를 세상의 복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통로로 귀히 쓰임받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주님의 손과 발되어 세상을 섬기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함께 우리 영혼과 가정도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봉헌 찬송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아멘.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민족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세상에 복이 되는 선교적 교회 되게 하소서. 예배와 말씀이 살아있는 물된 동상 같은 가정 되게 하소서. 성도들의 건강과 일터를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살게 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 저녁 찬양 예배 시 월드 휴먼 브릿지 발대식이 있습니다. 2020년 신년 특별 세미나 성경의 맥잡기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에 계속됩니다. 이 시간 5세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의 어린 자녀들을 교육부에서 돌봐드립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어 예배가 2월 2일 주일에 새롭게 시작합니다. 중국인들이 일하시는 사업터에 계시거나 주변에 중국인들이 많이 계시는 곳에 사시는 분들은 나가시면서 포스터를 가져가셔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찬실 봉사팀원과 차량팀원, 블레싱 합창단원, 말라위 아울리치 팀원을 각각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보 내용을 참조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 중 결혼 예식입니다. 이응석 집사님, 김명옥 비권사님의 장남 이우원 군과
김효정 양의 결혼 예식이 19일 주일 낮 12시 30분 서울에서 있겠습니다. 오전 9시 30분 실내체육관에서 버스가 출발합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애차는 임유택 집사님, 박금미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의 결혼에 감사드리며 제공해 주셨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호명된 분은 인도자와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오신 김영일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네, 잘 오셨습니다. 이번에 새가족 성기민은 산남교구 김형수 집사님입니다. 남일 집사님께서 인도하신 강석호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새가족 성기민은 수곡교구 박병진 안수 집사님입니다. 과곡희 집사님께서 두 분 인도하셨습니다. 박순옥 성도님, 주옥자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이번에 새가족 성기민은 과곡희 집사님이십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그냥 가지 마시고 1층 창조방에 오셔서 목사님을 꼭 만나 뵙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생일을 맞이하신 분들과 특별한 일이 있으신 분들, 육신의 질고와 마음의 염려로 고통받는 분들과 오늘 등록하신 분들은 모두 함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주님 자리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크신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으로 교회 나와 등록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전에 좋았던 세상의 모든 것을 끊고 이제 주님 안에서 참 기쁨과 소망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허물과 죄를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좋은 교회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따뜻한 아버지의 품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생일을 맞이한 분들이 있습니다. 귀한 날 태어나 살아 숨쉬는 모든 걸음마다 도우시고 보호하여 주신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땅에서 그 호흡 다하기까지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선한 도구 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여정 중에 찾아온 문제들로 낙심하며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불안한 마음과 곤고한 심령 중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떨리는 손과 주저앉은 무릎을 주의 강하신 편팔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얻게 하시고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능히 이기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크고 작은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과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병든 몸 구석구석에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암세포와 희귀병, 불치병, 난치병 등의 뿌리가 마르게 하시고 상처들엔 새살이 돋아나며 약한 곳에는 강함이, 어그러진 곳에는 회복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상당의 모든 가족들을 주님 손에 의탁드립니다. 가정을 이루어야 될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의 배필을 주시고 생명을 기다리는 가정에는 태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라는 자녀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생의 뜻을 세울 수 있도록 훌륭한 스승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장성한 자녀들에게 땀 흘려 수고할 일터도 허락하셔서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군대 및 해외와 타지에 있는 자녀들에게도 힘과 능력을 더하사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성도들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배가 중심이 된 선교적 교회로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도 세상에 복이 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애통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시사 팔복의 주인공으로 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환영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 보내주시겠습니다. 광고들이 많은데요. 특별히 우리 성경의 맥잡기 이제 일주일 지났고 남은 5일 시간 동안도 열심히 참석해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애찬실 배식 봉사팀원을 모집합니다. 우리 식수 인원이 지금 많이 늘어서요.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배식을 받아가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대면 매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섬길 분들이 지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 좀 짧게 시간을 좀 줄이고 더 아무튼 기다리지 않도록 할 수 있으려면 여기 나와 있는 그 인원처럼 좀 이렇게 모집이 좀 돼야 됩니다.
혹시 뭐 계속하기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한 2달 아니면 또 하반기에 얼마 해서라도 좀 와서 섬기실 수 있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좀 연락을 해주시고 함께 그래서 같이 또 맛있는 그런 또 음식을 나누시고 행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애통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팔복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네, 찬송가 292장 1절, 2절, 4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들이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또한 타인의 고통과 아픔을 바라보며 애통할 줄 아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팔복의 주인공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애통하는 자로 세상에 복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와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목숨 걸고 귀한 복음 증거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과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